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글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거물어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론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론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간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론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양장에 연락할 말복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복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복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복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복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 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부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금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봉독한 거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림 좀 볼게요. 저 그림이 저렇게만 나오나요? 네, 저렇게 좀 더 다 완전하게 다 보여주세요. 네, 아니 맨 첫 번째 거 완전하게 첫 번째 거만. 네. 저게 지금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50m 길이가 세로가 50m 그 다음에 25m 그리고 높이는 2.5m가 성막 전체예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제가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덮개라고 되어 있죠. 덮개 26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덮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위치를 좀 알면 혹시 더 좀 귀에 들어오실까봐 한번 그림을 봤는데 오늘 저 덮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네, 저게 덮개만 확대해서
본 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14절에 나오는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덮은 거예요. 저게 완전하게 덮개는 4개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보면은요, 저게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저 순서를 한번 보면 좀 전에 거요. 네. 맨 끝에 있는 거 해달의 가죽이라고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냥 액면 그대로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거, 그거 하고 그게 맨 끝에 있는 거거든요. 맨 가생이에 겉어져 있는 거고, 맨 처음에 덮는 것이 덮개가 뭐냐면 세마포에 그룹을 수놓은 것이 첫 번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가 염소 털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천막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 이 덮개가 뭐냐면 오늘 수양의 가죽 물들여서 만든 거, 그리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요, 네 번째.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네 번째부터,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덮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덮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 해달의 가죽은 맨 겉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각자 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긴 한데 저는 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맨 네 번째 저 덮개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된 저 덮개는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 놓는 것이라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이사야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전혀 그 외모가 볼 것이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뭔가 좀 와 이렇게 보나요? 신기하죠?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를 보면, 세 번째 거 보면은, 네, 저거는 붉게 물을 들였어요. 붉게 물을 들였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거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저 붉은 수양의 가죽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희생 제사를,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의 그 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덮개도, 맨 네 번째 덮개도 세상과 구별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도 있을 때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해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좀 더 깊이 그 희생 제사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덮개를 보면은요, 네, 저거는 염소의 털로 만든 거예요. 제사, 염소라는 거는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제단이 가지고 나갔던 그 염소를 죽여서 염소 털로 저 덮개를, 세 번째 덮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우리가 전가하잖아요. 내 죄를 전가하는 그 염소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상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한번 보면, 네 번째 덮개를 보면은요, 네, 세마포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네 개의 이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는 무엇을 덮었을까요? 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주 요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잘 모르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친하십니까? 얼마큼 깊이 교제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더 가까이, 더 깊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네 번째 덮개, 저 해달의 가죽의 덮개,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생각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깊이 경험한 우리들이 갖는 수양의 그 붉은 가죽의 덮개, 그리고 늘 내 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염소 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나아가니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짜잔 하고 보여지냐면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면은요, 그 다음 PPT를 보면 어저께 우리 그거 했죠? 우린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제 증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증거기였어요. 근데 증거기는 어디 있냐면요, 지성소에 있어요. 이거는 좀 바꿔졌는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증거기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는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어버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죽으면. 그러니까 방울을 달지요. 거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증거기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는 성소를 보면 이 덮개가 덮고 있는 게 뭐냐면 성소인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저거는 지성소예요.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소를 한번 볼까요? 성소도 어저께 다룬 부분들인데 등대와 그 앞에 거, 저거 앞에 거 한번 봐주실래요? 8번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네, 저기가 성소예요. 근데 작아서 지금 그림이 나와서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저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어제 본문에서는 이 등대와 떡상을 다뤘고 증거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천막, 덮개, 그리고 휘장, 널판을 오늘 다룹니다. 그런데 덮개를 네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등대도 마찬가지, 저 떡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빛,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고는, 먹지 않고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순간에고 누구는 우리 본당에 딱 한 번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마 여기에 있으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기에는 마음껏, 우리 교회를 마음껏, 이 본당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저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마음껏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어느 순간에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 지성소 가운데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길 때는 그래요.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갖고 나갈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 의사에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아픈 걸 몰라요. 아니, 알긴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척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낫고 싶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낫고 싶어요. 근데 낫고 싶지 않아요.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다 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몸은 기억 창고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에 다 갈피 다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신경통이 오고 뭐가 오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4단계에서 4번째에서 그 거칠고 볼품없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산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만날 수 있는 거리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더 깊이 만나고자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신 거라니까요.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요. 근데 거기다 다 없다 하고 다 묶어놔요. 다 지하실에다가 처박아놔요. 그리고 아이고 어디가 아프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아파야 의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아픈 걸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도 한 것처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미 허락하여 주신 내 지난 모든 삶의 자산을 가지고, 그건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내가 불필요한 돌멩이 취급을 해서 내버리고 던져버려서 그렇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덮개들을 다 뚫고 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미 다 겪어왔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 거칠어져 있는 부분, 보기 싫은 부분, 해달의 가죽과도 같은 그 부분,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보기 싫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덮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치가 오히려, 그럼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두렵고 그럴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기만 매여 있으면은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용기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그것으로 웅크려들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내 죄성이, 상처도 죄성이거든요.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삶을, 하루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나를 저 해달의 가죽으로 보여주고 계시는지, 거칠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반응,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거 가운데 다 묻어나요. 그러면 분명히 저 깊은 곳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아하!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딱 무릎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함은,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에게 치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바라볼 때는 해달의 가죽처럼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워서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힘을, 그리고 겸비함을,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그 지성소 가운데에 미리 와 계시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들조차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은 더 깊은 시름 속에 잠겨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겉으로만 보고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고름이 짜지고 새살이 돋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놓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